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여러 가지 답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정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각자 달랐지요. 좀 전에 인터넷 뉴스를 잠시 보니까 안철수 씨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였다, 이런 것이 속보로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읽진 않았는데 탈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대로는 정권을 우리가 되찾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이죠.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 수많은 정치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를 모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각자 사람들마다 마음에 원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상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즉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이 형편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위함.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뜻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이다 이렇게 인정하시지는 않았죠.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중에 12명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요섭이라는 작가가 그의 책에서 신자, 즉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과연 무리인가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열매가 빈약하고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신자는 자기 혼자의 영혼을 겨우 건지나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우기 쑥스러우나 제자는 큰 소리로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릴 수 있다. 제자는 싼 값을 지불하고 살고 제자는 비싼 값을 치르며 산다. 신자는 빈 어깨로 천국에 가려 하고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천국으로 향한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한다. 그러나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 이 작가는 이렇게 쓰면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제자의 삶을 다시 우리가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들 가운데 끊임없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진실로 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또 다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들을 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적인 의미를 보면 과거에 했던 일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미완료 진행형으로 쓰여진 것을 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 좀 전에 최효섭이라는 이 작가가 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나 혼자 만족해하고 나 혼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셨던 것들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을 세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고쳐주는 사역들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선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로서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모습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참 신기한 건 뭐냐 하면 목장을 하다 보면 분가를 하지 않습니까? 분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족보가 생기더라고요. 목장이 하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3대 4대 이렇게 분가를 해서 한 번씩 분가한 그 목장에 있는 계보를 따라서 연합 모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연합 모임을 하는 걸 보면 딱 그 제일 먼저 목자를 하셨던 그분의 성김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어떤 목장을 가보면 목자님이 이렇게 음식을 차리거나 설거지하는 데를 손끝도 하나 하지 않는 그런 목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장을 가보면 목자님이 아예 식사 준비와 청소와 그 모든 마무리까지를 다 하는 목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까 하면 우리 이전 목자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성김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모습들이 보고 배우는 삶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했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말투, 행동들이 은연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것들을 따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크면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크면 저런 행동들, 저런 말을 안 해야지 싶은데 막상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똑같은 말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선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섬김을 받은 대로, 우리가 보고 느낀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아멘.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일어나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세관이었습니다. 세리였죠.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둑놈이라고, 죄인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냐 하면, 세리는 재판장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강도질하거나 살인하였을 때 세리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너는 세리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무시당할 만합니다. 그는 로마의 관리들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스스로 착복하였던 사람이죠. 고리대금업과 비슷한 일입니다. 만약에 로마에서 한 사람당 1,000원을 거둬라 그러면 이 사람은 5,000원을 거둘 수도 있고 10,000원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1,000원만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지 돈은 4,000원이든 9,000원이든 자기의 것으로 삼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이죠.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고리대금업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폭력배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돈을 제대로 안 내면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강제로 빼앗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 사회에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레위에게 있어서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사람들에게 욕은 좀 들어먹지만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욕을 좀 얻어먹는 대신에 그에게는 막대한 부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관의 자리에서,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결단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단코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지위나 권력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30살이 간 넘은, 30이 간 넘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뿐인데, 안정되고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세리 마태는, 세리 레위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 레위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이 레위였던 것을 보면 그는 레위 지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때, 그의 지파가 레위 지파일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 중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땅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생활을 연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여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철저하게 중개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하나님과 별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나야 되고 도피성을 떠나야 되고 성전을 떠나야 돼요. 그들은 유리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택한 직업이 세리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세리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임을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날마다 번민하고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할 때마다, 봐라 내 이름이 레위다, 레위. 너희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너희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렸으면,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나와 내 가족이 여기서 이 세리의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바로 그때 주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레위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이름이 그러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열정이 이 레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또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헌신과 우리 가운데 있는 결단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세리였던 마태가,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되고, 또한 그는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되고, 나중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저자로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이전에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의 제자들의 모임으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자리 잡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왜 당신이 저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창기죠,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의 관습법에 따르면, 그들의 법에 따르면, 규칙에 따르면 의인은 결단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다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일주일 내에 지금 코감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근처에 있는 병원을 지난 금요일 날 갔습니다. 좀 일찍 갔으면 일찍 나았을 텐데 미련하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러고 있다가 좀 늦게 병원을 갔었습니다. 근데 병원을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 1시간 반을 기다리고 겨우 의사 선생님을 한 5분도 채 못 만났죠.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좋은 병원이라고 한번 소문이 나면 그곳에 가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귀에 이명이 있어서, 웅웅하는 이명이 있어서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대구에 이 이명을 굉장히 잘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침에 문을 열 때 6시인가 아침에 간호사 한 명이 나와서 번호표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받는 사람이 한 50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새벽부터 한 새벽 4시, 5시까지 그 이전에 그 병원 앞에서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그 번호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것만 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번호표를 대신 받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병원을 찾는다는 것. 내 병이 너무 누구도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아니면 내가 그 병원에 앞에 가서 밤을 새든지 해서라도 그 의사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병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원에는 좋은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좋은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영기 목사님 쓰신 책 중에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로 하면 교회 안에는 환자가 많아야 될까요? 건강한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환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버글버글한 곳이 과연 좋은 병원일까요? 아니죠. 아픈 사람이 많은 곳이 병원이고 죄인들이 많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상처를 받아야 되죠.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지만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이구나. 아픈 사람들이 있구나. 치료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나는 저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참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저 사람까지도 고쳐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과연 건강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뼛속까지 그들은 골마 있는 사람이고 누구도 그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에 비해서 세리와 창기는 본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병든 사람들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나오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저 사람은 정말 중증 환자인 것 같다, 그러면 가장 좋은 의사가 필요하죠. 병이 심한 사람에게 더 좋은 의사가 필요하고 더 좋은 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는 교회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제자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더욱더 찾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